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이미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사실 이 본문이 언제나 항상 완결되지 않은 설교, 다 끝나지 않은 설교로 사실은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3번이나 설교를 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 이 본문의 정말로 핵심이 되고자 되는 것, 이 본문의 핵심이 되는 그 말씀은 사실 제가 아직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전하지 못한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게 첫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같은 본문을 4번이나 막 이어서 설교하는 게 저에게도 부담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좀 부담이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도 되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제가 첫 설교에서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그냥 4장 1절부터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부터만 읽지 마시고 그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과 함께 연관을 시키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2가지 면에서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3장 16절 17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누구누구가 보았을까요? 오직 예수님만 보았습니다. 사실 그 주위에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과 함께 그 외에 다른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신 것을 목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할 때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겠어요? 바로 앞에서 나왔던 예수님의 위에 임하신 그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 절에 나오는 성령님의 내려오심과 4장 1절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이끌어 가신 그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으로서 이 모든 이야기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목할 것은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이 시험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장에서 받으시는 시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서 받으시는 시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시험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불리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을 때의 그런 의미와는 다른 의미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독특하게 쓰이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을 똑같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 시험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만이 받으시는 독특한 시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시는 이 시험이 예수님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제가 지난 3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을 일단 간략하게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표를 보시면 예수님의 시험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순종과 관련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전적 신뢰, 세 번째는 전적 경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시험들을 물리치시는 데 사용하신 구약 성경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거의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신명기 8장 3절, 두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 16절, 세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 13절에서 온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사용하신 말씀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는 것, 이것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한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신명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키면서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성공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율법을 지키는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돌아보면 그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가. 그들은 늘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광야 40년의 세월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이런 삶의 버릇은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실패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아마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간음을 행했는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전적인 순종에서, 전적인 신뢰에서, 전적인 경배에서 그 어느 것 하나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죠?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이방의 땅으로 쫓겨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의 이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한 일에 있어서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그들이 실패한 그 모든 것에서 누구는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순종을 다 이루어 내셨다. 그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그 전적인 순종에서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하나님에 대한 그 전적인 신뢰에서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지 못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는 그 전적인 경배에서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데 실패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다 이루신 참 이스라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지 못한 전적 순종과 신뢰와 경배를 완전하게 성취하신 참 이스라엘이십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주장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가 이구동성으로 다 같이 하는 주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참 이스라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의 순종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능동적 순종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수동적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이 요구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구약이 명령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써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구약이 명령하는 율법 중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면, 그 율법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예수님이 어겼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이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데 실패한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온전하게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이란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수동적 순종,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마치 수동적으로,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마지못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동적 순종,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전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능동적 순종과 율법을 모두 다 온전하게 지키신 것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수동적 순종,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이 순종, 이 두 가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순종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 전적 신뢰, 전적 경배를 보이는 데 실패함으로써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인의 땅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고 더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본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들이 받은 그런 심판을 왜 우리는 받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읽을 수 있도록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전적 순종, 전적 신뢰, 전적 경배를 누구의 것으로요?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그 의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처럼 그런 심판을 받지 않으면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실패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달려가지요?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전적인 순종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우리가 소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전적인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이면서 이제 동시에 누구의 순종이 되냐면 우리 자신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린 또 누굴 향해서 달려가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전적인 신뢰를 나의 신뢰로 삼아서 예수님의 그 전적인 신뢰가 마치 나의 것인 양, 진짜 나의 것인 양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경배하며 살아가는데 실패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전적인 경배를 의지해서 그 전적인 경배를 마치 나의 전적인 경배인 것처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도 실패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들을 온전히 잘 이루어가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고 예수님의 신뢰가 나의 신뢰이며 예수님의 경배가 곧 나의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의가 곧 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토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의 이 시험은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예욕, 물질욕, 권세욕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인 순종을 보여주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배했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단순히 그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본받아야 되죠.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지키지 못한 그 모든 율법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 삶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첫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가는가?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전적인 순종과 신뢰와 경배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마치 우리의 의처럼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약의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을 때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순종을 제가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경배하는 데 실패했을 때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렇게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제가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뢰가, 예수님의 그 전적인 경배가 나의 신뢰와 나의 경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실패해도 탐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